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로더라. 아멘. 우리는 일곱 나팔 심판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 그리고 그 다음의 심판들이 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에서도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상고했듯이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들 또 하늘 이렇게 심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어떤 그 만물, 특별히 자연에 대한 그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직접적인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된다는 얘기죠. 특별히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숨가쁘게 진행을 하다가 13절을 잠깐 어찌 보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의 신호 또 서론으로 13절 오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새 천사가 부를 새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나팔 소리, 이 새 나팔 소리는 이 세 가지 화와 이게 아마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곱 나팔을 해석하면서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견지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9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걸 보면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이 있어요. 근데 이 별은 상징적이든 문자적으로 푸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사탄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있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땅에 떨어지고, 근데 그 별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이거는 그냥 별은 아닌 것 같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앞에서도 이미 별은 사자다라고 했으니까 천사나 사람을 상징으로 말한 걸 보니 이거는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거는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을 여니까 그 화덕에서 해와 공기가 구멍이 연기로 어두워지고,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황충이 나오고 이런 재앙들이 시작되는 걸 보면 이 별은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 견해들이. 자, 그럼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것들은 다 문자적으로 보고 여기서 갑자기 또 상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의미상 또 일맥한 어떤 그 일관성을 갖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8장 10절에 있는 것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들은 쓴쑥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그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를 상고해서 보았듯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 대적하는 어떤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함을. 그래서 여러 지금 그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재앙 시리즈, 더 나아가서 이제 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는 어떤 묘사들이 단순히 계시록만의 독특한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에 많이도 표현되었었던 묘사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상고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3절의 말씀도 사실은 그 독수리가 날고 그리고 화가 선포되고 그리고 나팔이 부러지는 이런 어떤 묘사들은 계시록만이 독특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성경 여러 부분 속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호세아서 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합니다. 나팔을 입에 대라, 나팔을 불어라 라는 것이죠. 즉 재앙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나팔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원수들이 덮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 되겠죠. 즉 하나님이 재앙을 덮칠 것인데 독수리처럼 덮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왜 독수리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날렵하고, 그리고 이 독수리가 공중을 선회하면서 먹잇감을 찾다가 먹잇감이 딱 생기면 바로 쏜사시게 내려가서 딱 낚아채어 파멸시키는 어떤 그런 특성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래서 호세아서 7장 13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노를 반드시 보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팔을 입에 대라, 나팔을 불어라. 독수리처럼 그 원수가 들이닥쳐 그 집을 덮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 패턴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 예레미야서 4장도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4장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사장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들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죠. 19절도 한번 가보세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심판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어떤 악인들, 지금까지 어떤 자연 재앙을 통해서 또 지금 악인들을 심판함을 통해서 지금 궁극적으로 하는 건 뭐죠? 경고인 겁니다. 그렇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나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집 심판도 마찬가지지만 10가지 재앙, 그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어찌 보면 이집트에게 나팔을 분 것과 같죠. 나중에 대접을 쏟은 것과도 같지만 나팔을 부면서 끊임없이 파라오와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내 백성을 보내줘라. 그 얘기죠. 근데 끝까지 파라오는 어떻게 했다?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를 만방에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여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즉 이 독수리가 공중을 선회하면서 지금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죠? 나팔을 이제 3가지 나팔이 또 불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꼭 뭐처럼 먹잇감을 찾고 선회하고 있는 독수리가 그렇게 선회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듯 지금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먹잇감은 누굽니까? 바로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뭐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지만 그들의 본질은 뭐죠?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보여주고 그리고 4장 5장에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잖아요. 즉 그들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같이 있는 자들이죠.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잠깐 가보시죠.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시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허물로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2장 1절을 다시 한번 2장 1절을 돌아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이 땅에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단 권세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 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계시록의 표현으로 보자면, 계시록 13장의 표현으로 보자면, 용과 두 짐승에 의해 미혹을 당하여 666의 표를 받아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던 자들로 해석한 거예요, 계시록은. 자, 그랬던 우리에게, 즉 이게 땅에 사는 자들인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계시록의 17장 18장에 가보면 음녀와 바벨론에 의해서 술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또 그 어떤 사치에 같이 동참했던, 또 그런 죄악 속에 동참했던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땅에 살았던 자들인데 다시 2장 5절로 돌아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한다. 우리를, 그 땅에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시켜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거듭나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너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 이제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적은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호적은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도 땅에 살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정말 땅에 속한 자가 있다고요. 똑같이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 자와 땅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 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이 땅의 세상의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복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일곱 나팔 시리즈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구원받은 자를 제외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금은 간접적으로 땅과 바다와 강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좁혀오는 거죠. 즉 그 악인들,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악인들에게나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그 자연 만물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걷어가시고 점점점 압박해 옵니다. 그렇게 경고하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 악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제는 악인들을 재앙을 내리고 그 악인들을 치심으로 그들에게 더 큰 경고를 주는 거죠. 꼭 그거와 같아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을 시험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뭐죠? 겉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가 죽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또 모든 종들이 죽고, 이런 어떤 자신의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두려움과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마련하죠. 그리고는 나중에 누구를 치죠? 욥을 치는 거예요. 꼭 그런 것처럼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땅에 원하는 건 회개입니다. 그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굴까요? 택함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그 의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간구할 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너의 동료들의 피를 더 흘리기까지, 그 차기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이 강들과 이 땅과 나무와 이 바다를 해하지 말라. 왜 해하지 말라고 했죠? 아직 14만 4천이 차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기까지 아직은
그 심판을 잠시 보류하라 라고 한 것처럼 아직 끝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시리즈는 강들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지금 뭐죠? 아직 끝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14만 4천 택함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끝까지 강팍하여 그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마지막 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우리 1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서 말한 14만 4천의 삶이에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가고 또 그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자초했던 자들, 이것이 그 의인들의 어떤 고백이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반박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4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에 청종하게 하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일곱 나팔 시리즈는 바로 지금 시대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개인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음을, 너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은 여러 역사와 자연과 심리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불고 있지만 악인들은 끝까지 강팍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더라. 우리가 다른 점은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심과 그 은혜로 그 복음에 감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봤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고 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뿐인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나팔을 불어 경고를 하는 사람들, 그 천사는 어찌 보면 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심판의 양상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경고하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선포하며 경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택함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그 복음의 역사와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증거를, 그 열매를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런 나팔수답게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모든 표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